반갑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 다시 언약을 수립하면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23장에서 말씀하셨던 안식일과 절기를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마치 리셋을 한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 다시 언약을 수립하면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곧 1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유월절 관련해서 출애굽할 때 첫 유월절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 난 맏아들과 너희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라. 만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고 싶지 않으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모든 장자에 대해서는 그 몸값을 나에게 지불해야 한다. 장자의 몸값은 민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은 1세겔은 대략적으로 노동자 한 달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자의 대속값은 은 5세겔이니 노동자 5개월 일삭수로 보면 될 듯합니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 때나 추수할 때에도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쉬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77절을 지키고 농산물을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간 3번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말씀합니다. 3대 절기를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를 오늘날 우리의 계절로 본다면 6월절은 봄입니다. 부활주일점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늦봄이나 초여름쯤이 되겠죠. 초막절은 우리의 가을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너희가 매년 3번씩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에게 경배하러 올 때에는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여호와께 경배하러 와야 한다고 하셨고 20절 하반절에는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아라. 2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추수한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할 수 있다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단 염소뿐이겠습니까? 동물이 비록 비인격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더라도 피조물된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에 따라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록하게 하십니다. 은혜와 인자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행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고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밤낮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산한 모세의 얼굴은 광채로 빛났지만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고 산 아래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런 모세를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굴이 빛나는 모세를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의 권위와 영광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위로 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등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정도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조차 아론이든 이스라엘이든 모세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실로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얼굴을 내놓고 다니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모세의 온유와 겸손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랑스럽고 교만스럽게 큰 소리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팔이나 되는 양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졌든지 늘 언제나 겸손하게 말과 행동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해야 할 몫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겸손으로 행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